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가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무궁한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또 판단하는 그런 오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으로 선과 악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구별을 하지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그 욕망을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압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죄의 굴레에 씌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자기 의지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굴레에 내가 씌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소유주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땅도 소유주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소유주가 있고 그것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를 하죠. 요즘에는 산에 가서 함부로 약초를 채취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남이 산이라도 가서 나무를 하고 또 약초를 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소유주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리고 채취를 하면은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두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 주인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도 주인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이지요.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지만 내 양심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내 안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죄야. 그것은 잘못되어서 그것을 행하면 벌을 받아. 그런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을 일컬어서 조물주라고 부르지만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아서 다급한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불행을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흥망성쇠도 주관합니다. 사람이 잘 되게도 하시고 또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막 살아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 때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죠.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으로 가득 차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탐욕의 죄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탐하고 물건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즐거움을 탐하고 이성으로 생기는 연애 감정이나 연민의 정을 탐하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것은 다 탐욕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이나 육체가 분해되어 사라져 그만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다. 우연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역사도 다 우연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 세상이 그냥 전부다. 영혼은 없다.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소멸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음껏 권세를 탐하고 마음껏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분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분해되고 우리의 육체도 분해되고 우리의 생각도 분해되고 다 분해되고 사라져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도덕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도 양심의 그런 어떤 찔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철학 사상이 뭐냐? 에피쿠르스, 쾌락주의자들. 오늘날의 유물론자들도 그 사상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육체도 불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위록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다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좀 양심이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면 어릴 때 지은 죄까지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어릴 때 행했던 그 죄, 5살, 6살 때 아니면 10살 때 학교 다니면서 행했던 그 모든 잘못, 죄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 기억이 나요. 한시 이렇게 하면 막 그게 괴로울 때가 있어가지고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떼굴떼굴 굴릴 때도 있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특별히 뭐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하는데,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가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말의 이 소리도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바로 행위록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는 표현은 성경 66권 전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행한 모든 것, 사람이 품은 모든 악한 생각과 의도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록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며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상실의 아픔과 이별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괴롭고 무섭다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제 양봉량 근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음상을 갔다 왔는데 지금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연세도 75, 76 이쪽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 같이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그 정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돌아가셨다고 또 문자도 오고 이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참 황망하더라고. 마음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나,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 함께 했던 그런 막 내용들이 막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허전했고 또 그랬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실의 어떤 그런 아픔, 상실의 그런 허전함, 이런 것을 전도 주어서 사람들은 참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엄한 분이며 또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시는 엄격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면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그 방편이 바로 당신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한몫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의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맞서야 할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론의 기도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의 심판이 생명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아주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준엄하고 무서운 그 행위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이 바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또 심판을 면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고난 주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